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2023년도 마지막이 되긴 했어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서로 수고하셨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남녀 선교회 봉사자들도 방송국도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보면 같은 내용의 단어가 문장이 이렇게 42장, 42편, 43편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세 군데가 겹쳐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세 번 나와 있지요. 오늘 저는 그 세 번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 갈증, 간절함.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동물의 왕국을 되게 즐겨 봅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죽을 걸 알면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연약한 짐승들이 물웅덩이나 어떤 강가에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눈치를 봐가면서 뭐가 나올까 눈치를 봐가면서
분명히 그 물 안에는 악어가 있기도 하고 또 옆에는 노리고 있는 사자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죽음을 그냥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막 사방을 봐가면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앞에 악어가 안 보일까? 바본가? 악어, 걔네들도 악어를 아는데, 그렇죠? 예. 그만큼 악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정말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안 마셔도 죽고 마셔도 죽을 바엔 먹고 죽자 그런 건가 봐요. 자, 어쨌든 그런 목숨을 거는 그런 절박함, 그 사생결단의 그런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슴의 연약한 짐승들의 절박한 그 갈증, 갈급함,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런 갈급함과 그렇게 같이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지은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참담한 지경 가운데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쫓겨가는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안정을 찾을까 했는데 또 노년에 아들에 의해서 또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참담한 지경, 그런 그 참담한 지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참담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른 그런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언제가 제일 간절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또 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주여. 예, 물론 사무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지요. 근데 여기가 제일 간절해요, 이 자리가.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처한 모든 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막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간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갈망함을 표현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아주 절절한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1년 365일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특별히 금요일 이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잡은 것은 우리가 예배나 어떤 상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익숙해지는 그것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금요일 날 모여서 또 새벽 기도에 모여서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때 교회 문을 철커덕 닫고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정말 생전 처음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겪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유튜브로 예배드렸는데, 점점점 거기 익숙해지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익숙해진다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루즈해지면서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려오면서 혹여 그렇게 익숙해졌고 편해진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오늘 이 마지막 금요성령대망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이 주를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갈망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갈망함이 루즈해지지 않게, 편해져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갈망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크게 낙심되는 일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즉 기적의 현장에서 만났던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혜를 어디다 새겨야 돼요?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반대로 하잖아. 그렇죠? 은혜는 강물에 샥 쓸려가고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서 죽어도 내가 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왜 말이 안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흘길 물이 없으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난리를 칩니다. 그게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그 기적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10년 동안 그 많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분명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뭐 죽다 살아가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억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인데 제가 이 설교를 즐겨합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그럴까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버티고 이길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좌절이 더 깊어지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박해를 당해서 심히 낙심하고 불안할 그때가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곳에 눌리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펴신 팔을, 강한 손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세상을 살면서 불현듯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그 기회를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서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하는 것처럼 느꼈을 때에도 생명의 하나님 앞에 뭐했다? 기도했다.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정말 쓸데없는 그 염려를 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지. 어째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선 사내만에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크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실한 그 사실을, 그 기적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부정적인 사람,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절망해서 좌절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낮아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이 꽉 막힌 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디가 열려 있다? 하늘이 열려 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망의 순간에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하루가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 없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목사한테 와갖고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냐고 막 나한테 따져. 나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응답이 없는데도 어떻게 잘 견디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렸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늘 보아야 될 것입니다. 큰 그림이 있는데 요 구석에 가서 요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어떻게 말이 그렇지 10년을 도망 다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좀 편하게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차를 나가다 가끔씩 삼천포로 빠지게 해갖고서 헷갈리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도 헷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응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안타까운 상황,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봐, 나를 잊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면 좋은 것 주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좋은 것만 주면 교만 방자해지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감사를 안 해. 당연한 건 줄 알아. 그리고 안 주면 뭐라 그래? 왜 안 주는데? 왜 줘요? 왜 안 주는 거? 왜? 처음에 주실 때는 막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고 살아가다가 그게 계속 되어지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만나를 베풀어 줬잖아요. 만나를 줬을 때 그게 가시 같고 막 맛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맨날 먹으니까 지긋지긋해. 아주 있는 거 아주 그냥 매일매일 준 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 달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따 먹어라 그러고 메추리를 갖다가 막 이만큼 쌓아주니까 처음에는 막 메추리를 먹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고기 냄새 지긋지긋해. 아주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보고 있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절망의 순간을 주실 때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셔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고 계시는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렇더라고요. 크게 안 써도 되니까 이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고. 나 그냥 천국 끝허리에 그냥 이렇게 조금 앉기만 해도 되니까 이런 거 어려움 없이 그냥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꿈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그만큼만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분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가치에 맞게끔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또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갈망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생수가 되신 주님, 그 생수이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채워넣기 위한 갈망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갈망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생수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 생수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갈망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어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해 오신 여러분, 새해에도 주를 향한 갈망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앞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이 갈망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나와 기도하면 생수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큰 청량감과 같은 그런 시원한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연약한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간구하여 싸우니 주여 응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 기도로 아뢰어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귀한 어머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덕순 집사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고광수 성도님을 치료하시옵소서. 김백권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철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김정심 권사님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슬픔을 제하시고,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 모든 분노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 싸우니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정에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이루어 나아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이 만만치 않은 이 삶 속에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야훼 이레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어서 이번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세운 당회장 목사님이야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귀가합니다. 주여 안전한 귀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